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돌 항아리 6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의,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양조장에 전화가 없구나. 양조장에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나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포도주도 먹을 만큼 그냥 집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손님 몇 명쯤 올 거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은 거야. 손님이 많이 왔거나 술 고래들만 왔거나 하여튼 술이 떨어졌는데, 아니 그거를 갖다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 예수님 보고 어쩌라고. 지금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육신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이 표적을 행한 적이 없죠. 이게 첫 표적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에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전에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가구 만들기 귀찮으니까 오늘 3단 서랍장 짜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한테 야, 너 3단 서랍장 대라 그러면 뿅 하고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지만은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일으킨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 본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8살 땐가 12살 땐가 찾아서 없었는데 보니까 거기서 유명한 선생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기는 본인은 듣지도 못한 하나님에 대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놀라웠잖아요.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웠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표적을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면 별로 믿을 구석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여기 빈 항아리가 6개 쫙 있으니까 하인들한테 여기야 물 갖다 채워라. 물 갖다 채웠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맛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태껏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놨냐고. 야,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 생의 첫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줘요. 사업이 안 되는 쓴맛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단맛을 보게 될 거예요. 건강의 쓴맛을 봤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건강의 단맛도 보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사의 쓴맛을 다 단맛으로 변하게 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 그렇다고 물이 쓴 건 아니지만이, 물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가치로 따지면 물보다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죠. 값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당장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 항아리 6에 여러분의 인생의 체험들을 하나하나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아리의 자녀 문제, 두 번째 항아리의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이런 식으로 6가지 문제를 쫙 넣어놓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바꿔달라고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 군함이 폭격으로 파손되자 물에 뛰어든 병사 한 명이 간신히 널빤지 조각을 하나 붙들었어요. 그런데 저 옆에 또 다른 병사가 막 헤엄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널빤지를 붙들었는데 그 널빤지가 작아가지고 둘이 붙들고 있으니 둘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잡았던 병사가 널빤지를 나중에 온 병사한테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냥 헤엄쳐서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온 병사가 아니 당신이 먼저 잡았는데 왜 나한테 양보하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당신은 예수를 안 믿는 거 가니까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 먼저 널빤지를 잡은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죠. 나중에 널빤지를 잡은 이 병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목숨을 구하고 예수를 믿고 온 곳곳에 다니면서 이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 6개의 우리의 문제를 집어넣었더니 그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이 병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첫째, 우리 죄들을 돌 항아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으로 바꿔주셔요. 구원으로 바꿔주셔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이렇게 되물었죠. 엉뚱하게 되물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힘들고 무겁고 짐진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그 짐을 다 벗어놓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날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거, 죄된 거, 아픈 거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또 다 싸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주님 앞에 다 맡겼으면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왜 또 다 짊어지고 가요? 아픈 몸도 짊어지고 자식 문제도 짊어지고 사업 문제도 짊어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해도 아니 내놓고 가야지 해결을 해주지. 도로 다 가져가니까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를 믿고 자기 아픈 것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의사가 치료해주죠. 근데 기껏 와가지고 진찰하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의사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본인은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가면 똑같아요. 주님 앞에 와서 모든 짐 내어놓고 예배 끝나고 모든 짐 다시 챙겨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내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뭡니까? 너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단순한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포괄적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 선악, 악한 사람, 착한 사람 구분 안 합니다. 빈부귀천 구분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천한 사람, 귀한 사람 구분 안 합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합니다. 어리다고 예수님께서 내쫓고 그런 제자들을 야단치셨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거신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투표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러 가보면 이름을 체크해서 신분증 확인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없으면 투표할 수가 없어요. 나 20살 넘었는데, 나 19살 넘었는데 왜 투표 못해요? 아니요. 그거는 명부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해요. 천국 딱 들어가는데 명단 딱 보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영생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항아리에다 우리의 죄를 딱 담아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변하여 뭘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평안으로. 저기 하늘산 기도원 만드신 이천성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목발을 짚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목발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목발 짚어서 안 나오기 전에 다음 정거장에서 얼른 내려버렸어요. 목적지가 아직 남았는데도. 그런데 나중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목발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왔습니다. 간증을 했어요.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 보니까 그때 자기가 버스에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은 그냥 그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얼굴 뻘게 돼가지고 창피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첫 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죄를 넣었더니 예수님이 이거를 구원으로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넣었더니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차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많은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졌고 생활이 변화되었으며 문제가 해결되었고 변밀하던 마음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야야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그랬더니 이 로데라는 소녀가 놀래가지고 아니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귀신이 왔나 그러고 아니 문을 열어주면 될 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쫓아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성도들을 깜짝 놀라고 뭔 소리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귀신이 왔나? 내가 미쳤냐? 진짜로 야 너 정신이 없구나. 똑같아. 우리도 그래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거를 문만 열어주면 되잖아. 문만 열어주면 그냥 확인하고 간단하잖아요.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데도 놀래가지고 설마
그가 베드로가 벌써 감옥에서 처형당해가지고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천성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 너무 늦으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니 기도 응답을 이렇게 빨리, 사실 빨리 해준 것도 아니죠. 성도들이 막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천사를 보내서 풀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숨을 안 쉬면 몇 주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질문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둘째 항아리에다 뭘 넣었다고요? 기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응답이 변했어요. 첫째 항아리에 뭘 넣었어요? 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로 변했어요? 구원으로 변했어요. 이제 세 번째 항아리, 문제를 넣어요.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문제를 넣으면. 그러니까 뭐 죄의 문제도 문제고 기도의 문제도 문제고 다 문제겠지만, 자, 우리는 복잡한 시대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 모두 나눠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우리 고난의 대다수가 하나님께 상의해보지 않고 앞서 나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다가 재난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따르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뭘 만나요? 재난을 만나요. 사업의 부도를 만나요. 건강이 병으로 바뀌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야야 뭐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아냐? 믿지 말아라. 응?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강구했다고 뭐 구해줄 줄 아냐? 야 그 거짓말이야. 유언비어야. 가짜. 오늘 요즘 말로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 그거 믿지 마라. 이런. 그때 이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왕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작전 회의를 했을지 몰라. 장군들 싹 모아놓고, 야 아수르 왕이 이런 협박 편지를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작전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문제를 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를 믿는 히스기야 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4천 명을 그냥 샥 없애버렸어요. 5천 명.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해결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항아리에 뭘 넣었다고요? 문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다고요? 해결되었어요. 네 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슬픔을 넣으면 위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로. 여러분께 지금 슬픔이 없다고 할지라도 곧 닥칠 수가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랑 같으니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난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이 누구 저 나쁜 놈들은 맨날 사기치고 남 뒤통수나 치고
나쁜 짓만 하고 사는데 아무 권한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보기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난과 고초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도 뭐 그냥 뭐 치는 거예요? 그 사기 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머리 짜매야 되고 뭐 그 사기꾼들하고 또 이렇게 작전도 짜야 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도둑놈 사기꾼들도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또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우리 다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난 당하는 게 맞는 거고 괴로움이 가득한 게 맞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어떤 등짐 메고 가고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차가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차에 타갖고도 등짐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스 지하철 타고 보면 가끔 배낭 메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니 버스를 탔으면 누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 차 태워준 사람이 아니 힘드신데 그 짐 내려놓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유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무식. 여러분 무식하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주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무식하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버스 지하철 타고 자기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위로를. 5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부족함을 넣으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뭐 돈 있어요? 뭐 건강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뭐 사업이 잘 되길 바래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정직히 행해야 돼요. 아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좋은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좋은데 맡겨놓고 맨 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미워하고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라고요? 정직히 행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겠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바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돈 필요하고 사업 잘 되기 필요하고 좋은 직장 필요하고 뭐 자식이 잘 되기 필요하고 이렇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요새 말로 말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돈벼락 맞는 거 이게 돈벼락. 여러분 대박 터지고 돈벼락 맞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11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걸 돈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그냥 돈벼락 맞게 해준다는 거죠. 대박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로는 그냥 대박나고 싶고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잘해가지고 대박나고 싶고 돈벼락 맞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박나요? 식당 하는 사람이 심지어 문도 안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오늘 대박 날 거야. 오늘 돈벼락 맞을 거야. 이러면 뭐 식당에 손님이 와요? 아니 문도 안 열어놓고 무슨 대박을 맞겠대.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청소도 하고 불도 켜놓고 맛있는 요리 재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된장찌개, 청국장, 뭐 생선구이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정성껏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야지, 드려야지. 그래야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하게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원래 안 했어도 다 채워주신 거야. 그렇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 사업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다 먹을 것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돈벼락을 내려주시고 그냥 대박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는 조건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여호와께 고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만일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점수 따는 법이 있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이 너무 붐벼서 이거는 너무 붐빈다는 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 실제 붐비는 거 아니야. 아버지 계신 곳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 거할 곳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유효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화니까. 자, 천국이 너무 붐벼서 점수를 계산해서 100점 이상 얻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만 돼 있으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죽은 남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3점을 줬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저는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1점 추가. 지금 몇 점 됐어요? 4점 됐어요. 100점 되려면 아직 96점 남았어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면 말했어요. 저는 남을 비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베드로 사도가 0.5점을 추가했어요. 지금 몇 점 됐어요? 이제 4.5점 됐어요.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어요. 아니 지금 4.5점이니 앞으로 95.5점을 받아야지 천국 들어가는데 큰일 났어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백저 이제 됐네. 들어오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력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갈 수 있다. 그거를 이렇게 예화를 하는 거예요. 점수로 계산해 갖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항아리에 넣어두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장래를 넣으면 거기에 뭘 주시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의 끝날에 지옥이 기다린다면 천국. 우리의 장래를 넣으면 천국을 주시는. 여러분의 끝날에 지옥이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지옥. 이 세상의 끝.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데 예를 들어 천국 지옥이 없고 그냥 이 세상 끝난 걸로 끝!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허망하죠. 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땅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갖고 낙골동에 갖다 넣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어떤 것든지 간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예. 그래서 내가 장례식장 가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으면 먼저 뭐를 한다고? 시신기증을. 시신기증. 왜? 어차피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없어질 거 맞아. 흙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대로. 기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간소한 장례식. 응? 여러분들 아니 시신에 좋은 뭐 안동포 입혀가지고 염을 하고 뭐 입간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면 결국 그 300만 원짜리 수위가 어떻게 대대손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며칠 지나면 썩을 것이고 안 묻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비싼 안동포 어떻게 해요? 태워요. 뭐 오동나무 관 막 해가지고 막 멋지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그거 어떻게 해요? 태워요. 아니 금방 갖다 태울 거를 왜 그거 하냐고. 얼마나 낭비해요, 여러분 얼마나 낭비해요. 우리 저 우유병 하나라도 다 재활용해서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허례허시게 어떻게 보면 허례허시.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게 되면요 돌아가신 분 그냥 그 옷 입은 이대로 제가 이대로 돌아갔으면 이대로 그냥 갖다가 안치실에 냉장고요. 안치실에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대학병원에 시신 인도를 하는데 3일장이면 3일장 마지막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발인 예배, 천국 한송 예배 때 그 대학병원 해부학교실 팀에 시신을 인수인계해 주는 걸로 끝이야. 간단하잖아. 안치실에 있다가 안치실은요 하루 사용료 한 10만 원 정도. 3일 있으면 30만 원만 있으면 돼. 그런데 거기에다 300만 원짜리 오동나무관, 300만 원짜리 뭐 안동포 막 그리고 또 그 장례지도 염하시는 장례지도서 한번 염했다 그러면 몇십만 원씩 또 수당 일당도 줘야 되고. 이게 한두 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장례식의 비용의 절반이 거의 시신에 관계되는 비용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게 다 간소화가 되고 절약이 되잖아요. 자, 우리의 끝날에 천국 지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그것도 허망한데 그런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병들고 슬픔을 당하고 마음이 찢기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올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냥 1년 내 겨울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북극, 남극 이런 데는 소망이 없겠네 이런 데는. 1년 내내 그냥 겨울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세상살이가 지루하고 고생스럽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에는 놀라운 것이 많지만 반대로 또 없는 것들도 많아요.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것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장중에 맡겨두신다면, 이 장중이 뭐예요? 손바닥이네, 손바닥.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생의 풍부한 복과 장차올 내생의 풍성함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6번째 항아리에 우리의 뭘 넣으면? 장래를 넣으면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을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구원과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과 슬픔의 위로와 부족한 것의 공급과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충성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